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43절부터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저희는 계속 지금 산상보훈의 이 말씀을 보고 있죠. 이제 5장 결론 부분이죠. 저희가 앞주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5장의 이제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 5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쭉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주에 함께 상고하셨던 것처럼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사실 크게 큰 그 줄기 혹은 두 기둥 위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이제 팔복을 먼저 선언하시고 나서 그 팔복을 가진 자들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죠. 그런데 팔복을 가진 자들이 이루어야 할 것의 결론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비하심의 그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6장. 6장에서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전에 어떤 걸 말했어요? 여기 저희가 앞뒤에 보았었죠. 27절부터 36절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7절부터 쭉 보면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쭉 어떻게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것이냐? 실례를 들지요? 이 뺨을 치거든 저 뺨도 돌려대라. 그런데 마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쪽도 그렇게 돌려줘라.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 너희 속옷도 줘라. 마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 속에 겉옷 안에 입고 있는 그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덕업자를 만났을 때는 겉옷도 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문자적으로 너희가 문자적으로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 그 우리가 말한 속옷 말고 속에 있는 그 옷도 줘라. 그 주님의 말씀은 더 극적으로는 뒤집어서 말해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뒤집어서 너희 속에 입고 있는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겉옷까지도 줘라. 이 정도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누가 사도가 주님의 산상보훈을 기록한 것이나 마태복음에서 마가 사도가 기록한 것이나 주님의 의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여기 자비라는 말이 좀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불교적인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러나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라는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을 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뭐 적선 좀 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그렇게 같이 하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 사도는 더 구체적으로 이 가르침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어떤 실례를 들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느냐? 해와 비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가리지 않고 해와 비를 그렇게 주신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을 마태 사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앞주에 저희가 누가복음의 산상보훈과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그렇게 비교한 것처럼 사실은 큰 두 기둥이에요. 먼저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팔복을 그렇게 품어라 하는 것이고 그 팔복을 가진 자들의 삶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직접 신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면 율법 어기지 않았어. 어떤 젊은이가 주님께 와서 그랬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구체적으로 이제 계명들을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말해요. 어려서부터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죠.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켰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죽였으니까.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맹세한 것도 어기지 않았겠죠. 왜요? 불리한 것은 하늘로 맹세하거나 자기 머리털로 맹세하거나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어기지 않았겠죠. 왜요? 아, 이거 하나님께 바쳤어요. 고르반. 그러면은 그 외에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께 행하지 않는 것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다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심히 근심하며 가더라. 주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문자적으로 네 재산 다 팔아버려. 그 말씀하십니까? 본질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근데 그건 못하는 거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낙타가 그 바늘 귀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청년의 실예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팔복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들. 그래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로 산다면 당연히 온유한 자로 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청결한 자로 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자들은 당연히 서기관처럼 율법을 이해를 하겠어요? 나 사람 안 죽였잖아.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형제를 정죄하고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면 맹세를 할 때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로 맹세한다든가, 그리고서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해놓고서는 분리할 때는 내가 하늘로 맹세했잖아 그러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서 팔복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베푸시지 않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극치죠. 극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보훈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거나,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교회에 아주 그 자세하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교회에 적용하고 풀어서 가르치고 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아주 많이 반복해서 쓰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장 4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런저런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면서 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느냐? 너희가 온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바로 온전함에 이르러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교회가 처해 있는 시련과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인내를 이루어 가면 교회는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1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들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온갖 선한 은사, 여기 좋은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선한 것, 선한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선한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선물로 표현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의 특성이 뭐냐? 온전한 것이라.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저런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그렇게 받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이룬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 선한 은사와 함께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하는 선물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점에서 야고보 사도는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시련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함에 이른다. 온전함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선물로서 그 온전함에 이르러가는 선물을 받는다고 말할 때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함에 이르러가는 선물을 받았을 때 이룬다고 하는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 여기 25절을 보세요. 자유에 이르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유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대한 실천을 말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말해요? 역시 온전함에 이르러 가게 하는 율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하늘의 선물. 근데 어떤 선물이요?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하는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가는 율법인데 그 율법이 바로 온전한 율법이라.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게 하는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주신 하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러 가게 하는 선물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자유 안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율법이죠. 그 율법을 야고보 사도는 온전함에 이르러 가게 하는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거듭거듭 저녁에 묵시와 계시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방식의 율법 말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땅에 속한 율법, 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우화적 해석을 가지고 너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신의 산에 속한 것이어서 종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는 그 율법 말고 바울이 또 다른 율법의 특성을 말하죠. 어떤 율법이요?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원래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늘에서 주셨던 하늘의 그 원형의 율법. 그 율법은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는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에서 교동문 할 때 읽었지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굽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고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은 복이 있으리니 그가 의롭다고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율법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구약 때부터 그래 왔어요. 구약 때부터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늘에 속한 율법을 따라 살아왔어요. 이 땅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방식이 아니라.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팔복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루고 완성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요? 형제를 신체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분노하고 정죄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늘에 속한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 장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이 주제를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서도 보면은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온전함에 이르러가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온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그렇게 일하고 그 행함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 가도록 하는 그 율법의 행함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 나 믿어요. 그런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샬롬을 맺어가는 자로 심령이 청결한 자로 서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율법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밖에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태신앙이고 심지어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못지않게 열심히 행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부터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지 않고 심령에 청결함이 없고 샬롬을 맺을 줄 모르고 온유할 줄 모르면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게서 얼마나 교회가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까?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산상보훈 그리고 야고보서를 본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보훈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누가복음의 산상보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들이 있을 때 어떠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기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냥 무조건 참고만 있을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속에서는 막 화가 끓어오르는데 그걸 억지로 참는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화병을 불러일으키죠. 언젠가는 폭발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가는 인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그 선물. 근데 그 선물을 어떤 선물로 말해요?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하는 선물을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전함에 이르러 가는 선물을 받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이 아닌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율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떤 율법으로 말해요? 온전함에 이르러 가도록 하는 율법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 자체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하듯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정죄 아래, 죄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죄냐? 아니다.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에요. 이거 구약 때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해 온 것입니다. 시편을 보세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것이냐? 야고보 사도가 3장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열매가 바로 산상보훈의 팔복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바로 팔복에 있는 그 팔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끓어오르는데 아이고 그냥 참으라겠으니까 참아야지 이렇게 참는 자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자기 육체적인 노력으로 참는 거고 그런 건 언젠가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오히려 화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화평과 온유와 관용의 이러한 것들을 품으면 화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형제를 죽이지 않아도 형제에 대한 정죄와 판단과 비판을 멈추는 것이죠. 맹세를 할 때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말해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예라고 했으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저희가 상고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고민을 하고 우리가 정말 씨름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어떤 육신의 욕심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민과 근심은 그것이 해를 이루겠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그 근심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 육체와 뼈에 독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까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러한 탄식을 할 줄 알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러한 고민과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만들고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탄식과 그러한 고민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의 빛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누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 앞에서 당당히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항상 부끄러울 뿐이고 탄식이 나올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그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쓴 어떤 신학적인 논문 한 편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그 한마디의 그 탄식과 그 눈물 한 방울이 훨씬 더 값어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제가 학문적인 연구나 업적을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고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의 종착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이 산상보훈의 결론 잊지 맙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처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너희도 닮아가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삼아야 될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하늘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